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에 각자 계신 곳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과 율동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계획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한 선생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오신 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 찬양. 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일 촛불 점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촛불 점화자는 대림절 넷째 주일 기쁨의 주일 촛불 점화자는 윤현부 정연화 선생님과 김주원, 김성원 형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의 촛불을 켜고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실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67년 전 고척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지역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새로이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의 힘든 곳이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는 고척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재호 위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기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김인선 권사님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학교 어린이 2명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촛불점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산과 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찬양대는 못 썼지만은 반주자들은 늘 나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두 반주자 오르간 피아노 고맙고 또 찬양 팀은 서지 못하지만은 또 키보드로 늘 우리 집사님 나와서 헌신하시는 것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를 담임하고 있는 박동훈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성단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단 발표회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예배의 기쁨은 넘칠 것입니다. 귀한 교회학교 모든 부서와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일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역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청소년 캠프 사역입니다. 2016년에 전도사님 4분과 함께 청소년 캠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300명에서 350명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예쁘게 한 여자친구들도 있고요. 옷과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꾸민 남자친구들도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서로 알았는지 일정이 모두 끝난 후 휴게실에서 따로 만나곤 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충고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들 연애는 안 된다. 그러면 대반사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심상치 않은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튿날 일정이 끝난 후 다시 순찰을 돌다 보면 그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러한 분위기는 물어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두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캠프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닌 사랑을 싹 틔우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이틀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사랑이 싹틀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단 이틀 만에 두 친구가 사랑의 속삭임을 시작하였다면 이틀 만에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를 보면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 오리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화자는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대가 피리를 불어 붙잡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외롭고 방황했던 자신의 마음이 피리 소리로 인해 그대와의 사랑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이 사랑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짧은 기간 속에 이루어진 그들의 만남의 마음의 나눔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행동과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이지만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가 나그네 같았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피리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을 울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별로서 계시되어집니다. 그 시절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을 보고 떠난 자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은 별이 앞서 인도합니다. 인도함을 받고 갔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별이 멈추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방 박사는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있는 곳은 여간방이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처다들은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간에 빈방이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간이 무엇입니까? 호화스러운 성전이 준비되어져야 마땅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간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본다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장소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비전, 뜻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마음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마음을 잇대어갈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나는 서로 이어져 맞닿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이 잘 맞는 자들만을 찾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실 방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쓰던 방이라 할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이 누운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말, 밥그릇입니다. 그 누구도 눕거나 앉거나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곳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 그런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고 잇대어 가기에 초대하신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구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구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재로 덮여 그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며 변화시키고 싶어하지도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기준과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맞지 않는 마음까지도 수용하며 사랑을 잇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서 변화되고 깨끗해져서 오라가 아닌 구유와 같은 너의 마음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 연약한 그 마음 내가 붙잡겠노라. 잇대어 가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피리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부족할지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의 마음까지도 나는 수용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잇대어 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죄로 다시 물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제 길을 걷게 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마음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잇대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의 잇대어 주심에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겸손과 배려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러한 자녀됨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도 담기 싫었던 그 구유가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담게 되는 구유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어 가시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는 사가랴와 마리아와 같은 목자들을 찾아가 표적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표적이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첫 번째 증인이요 경배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먼저 향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목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목자는 가난하고 초라한 직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입니다.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자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안 전해지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복음을 접한다 한들 첫 번째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한 그릇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에 필요한 그릇,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소외받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잇된 마음입니다. 세상이 천하게 여기던 목자들은 그 어떠한 상급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였죠. 목자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며 돌아갑니다. 직분으로 본다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목자들입니다.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잇대어 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잇대어 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을 만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고는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예물을 준비하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준비하고 선택했습니다. 복된 소식이 선택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찾고 알려달라 하였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선택하였지만 목자들은 그 소식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의 마음의 모습이며 잇대어가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붙잡았습니다. 이 은혜 놓칠 수 없어, 이 축복 절대 놓칠 수 없어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와 같은 마음, 사람, 목자와 같이 소외된 자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오면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기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번 연도 1월 고척교회 중등부 사역자로 부임하고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으니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떨어지려 하고 요동치고 있는 제 마음,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잇대어 주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이 시대를, 아니 내년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목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그 친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친구에게 찾아온 질풍노도의 시기는 보통 청소년들이 겪는 것과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호기심이 큰 실수로 옮겨질 수도 있는 일들을 범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으며 실내봉사, 실외봉사 가리지 않고 점심시간 또는 주말에는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인정을 받으며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일삼으며 집보다는 밖을, 아침보다는 새벽을 좋아하는 학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그 친구의 꿈이었던 목사의 꿈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을 품게 되더라. 어떤 마음이니?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간신히 믿음의 한 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고백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문제였던 그 친구, 고등학교 성적은 당연히 좋지도 않았을 터인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신학교를 들어간다 한들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으며 신학교에 돌연변이가 입학했다, 신학교의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친구는 또한 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그 친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친구는 얼른 신학교를 그만두어야 돼. 그랬던 그 친구가 군대를 다녀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가 변한 듯 얼마나 변할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너와 같은 마음으론 할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점점 변화되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친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붙잡는,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포기했지만, 친구들도 포기했지만,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도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친구를, 그 사람을, 그 도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잇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는 현재 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주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아니 그럴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잇대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작은 구름이 모여 큰 구름을 이루고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진 귀한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 큰 마음이 될 때 더 큰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단비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적시며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어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노래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동북 박동원 전도사님 귀한 간증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중동부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럴 터인데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이를 같이 사명으로 알고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 예배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드려지기가 어렵고 우리가 금요일 11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모님도 우리 또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특별한 성탄의 예배가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가 1부, 2부, 3부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한두 분씩 나오십니다. 당일날은 순서자들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우리 제한된 숫자를 넘어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묵상집을 발행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가족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가 감치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그거 가지고 하고,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 읽으며 그것으로 묵상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찬송,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 맞춤형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매월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내년 1월 묵상집이 발행이 됩니다. 달력, 묵상집, 또 새해 들어 성구 책갈피, 소식지 운물가, 이런 것들을 자율배부하게 됩니다. 교회에 잠깐씩 들리셔서 마련해 놓은 그런 꾸러미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역 신청입니다. 그리고 벌써 작정이 됐어야 할 세계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그래도 다 우리가 연락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정할 수 있으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506번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치셨습니다. 이성희, 박춘웅, 고혜은, 조봉희, 김영옥, 문현옥, 백연경, 이순영, 손현미, 이런 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잇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잇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진정된 사회, 안정된 분위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소리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도 또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며 마음을 잇대어 나아갑니다. 하늘이 땅과 잇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자녀들과 잇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잇대어져서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어야 할 우리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우리 하나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비했던 교회학교 부서들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기억해 주옵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는 매일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소그룹 교제로 새벽 기도로 교회 활동에서 가정 예배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이러스를 듣고 물리쳐주시고 읽고 묵상하며 해결하여 기도하며 주시고 찬송하며 격려하시고 감사하며 매일의 하루스 빨리 승리가 치료제와 우리 백신이 가운데 있게 개발되어서 하여 코로나19를 주시옵소서. 딛고 아버지 일어서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해주실 사회가 줄로 세계 믿습니다. 열방이 사역 코로나19로 신청도 잘 되게 회복되는 하시고 그날이 속히 세계 올 수 선교 있도록 헌금도 잘 도와주시옵소서. 작정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함께 삶의 드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의 공동체의 생활의 예배가 어려움이 없게 교회의 하여 공동체성이 온전히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학교 할수 다음 있는 세대를 일이 축복하여 그저 주옵소서. 마스크 잘 끼고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고 기억하여 거리두기를 잘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방역에 이 지체를 한 잘 주간의 따르는 것을 할수 삶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해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우리의 자녀들의 해결해 주실 수 믿음이 첫 있음을 믿으며 번째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아버지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디가 들어주시고 있든지 우리의 무엇을 눈물로 하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 잘 들어주셔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게 모든 하여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수선한 있는 지체들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주님 어디서부터 장사를 하지 손대야 못해서 좋을지 사업체를 모르도록 운영하기가 깨어질 대로 아버지 많이 하나님, 깨어진 이 일터에서 갈등 여러 사회가 가지로 하나님 힘을 진정되게 겪고 있는 하옵시고 우리의 지체들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잦아들게 우리의 하시며 이웃들이 경제가 하나님, 그들의 회복되고 눈물의 희망을 하나님, 거는 그들의 사회가 눈물을 기억하여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하나님, 아픔을 달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하늘과 땅이 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계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성탄 감사 예배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개인 성도의 신앙을 키워나가며 새벽 기도에도 소그룹으로도 교회 학교 활동으로도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매월 발간되어지는 이 묵상집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지내며 우리 사회가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지만 감사 헌금은 잘 준비해서 우리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